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종종 카톡 문자로 이런저런 생활 정보들을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긴 내용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목은 어느 50년 경력의 심장 전문 의사의 솔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이분은 올해 나이 80인데 건강을 위하여 외식도 안 하고 건강식만 찾아 먹던 아내가 자신보다 더 먼저 이른이 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위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의사로서 자신의 경험과 함께 의학적 소견을 소개하면서 늦기 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운동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심장 운동은 심장 박동에만 좋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장 운동이 좋은 것이라면 운동선수들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느린 거북이는 400년을 산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 심장 노화가 빨리 오는 부작용이 생겨 60세 이후엔 심장에 무리한 운동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은 적당히 하고 낮잠을 즐기고 몸을 아껴라. 과일로 만든 과일주도 취하지 않도록 즐기고 적당히 마시고 즐기라고 권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등산이나 골프를 하는데 집에 돌아와 즐거워야 될 몸이 피곤할 정도라면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단련하는 장소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악 들으며 조용히 자연을 음미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과 건강을 위한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튀긴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느니 탄 음식 먹으면 암이 생긴다더니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소 기름에 튀긴 음식은 나쁠 수 없고 약간 그을린 고기는 맛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 태운 음식이 암을 발생시킨다면 서양 사람은 우리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야 하는데 실제 시커먼 바베큐를 즐기는 미국인의 폐암 발병률은 우리의 40%도 못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고 무엇을 먹든 즐겁게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는 거죠. 초콜릿, 코코아도 콩이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면서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즐겁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건강식만을 찾아 먹는 사람이 라면이나 짜장면을 먹고는 가끔 속이 더부룩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탓합니다. 건강식을 먹을 때 속이 편했다면 라면이나 짜장면을 먹고도 속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소화 능력이 건강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화 능력은 자기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미 가는 시간과 날짜는 잡혀 있는 것이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인간인데 힘든 몸으로 남들 한다는 운동 따라서 무리하게 하루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알맞게 운동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먹고 커피도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즐겁게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러다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죠.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원하지 않는 슬픔이 찾아오고 좋은 일과 함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강건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0세를 사는 인생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85편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을 쫓지 말고 무엇이든지 즐겁게 먹고 생활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교훈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며 사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다 그만 죽은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으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았고 나중에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복음의 전달자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반역의 대표자였던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시편 85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황폐한 조국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무너진 곳에서 살 것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간섭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돌아온 고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잡혀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처참하고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고라 자손이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저악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던 곳에서 조국이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기가 막힌 은혜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문제와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가십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에레미야의 예가 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은혜는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다는 운동도 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알맞게, 그리고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해서 온갖 좋은 것을 쫓아가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마음, 좋은 음식보다, 몸에 좋은 운동보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한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살아야 되는 마음가짐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송아리에서 돌아와 바라본 조국의 현실은 슬펐습니다. 성벽과 성정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 있었으며 그 황폐한 땅처럼 백성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그라들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 이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7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8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사랑을 보여주시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백성들은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았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란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기후위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도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전쟁의 위험, 세계 경제는 바닥인데 경제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더 위험하기만 한 경제적인 불안, 포기할 것이 많은 젊은 세대가 과연 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뉴스는 온갖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다가 주님 부르시면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작은 바람도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의 시인에게도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고 하나님만이 다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살아야 되는 마음가짐 세 번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고 합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긴 욕심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라고 구절은 선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구원이 의로움과 평화가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 물질, 평안, 기쁨, 감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안겨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곳이 우리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역의 길을 걸었던 조상들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라 자손처럼 항상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제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결 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